자,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어질 징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되어지는 36절의 말씀에 자, 뭐라고 이제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시냐면, 자, 그 날과 그때는, 자, 누가 한대요? 자,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들 되신 예수님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구만 아신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종말,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렇게 임하게 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임하게 될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자,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자, 뭘 알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종말은 자, 예고가 없이 갑자기 임한대요. 자, 특별히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예는 노아 때에 임했던 홍수처럼 종말이 임한다는 거죠. 자, 36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니까 중간에 자, 사람들이 지금 홍수가 임해서 곧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곧 홍수가 임해서 멸하여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39절에 보니까 뭐 하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은 홍수가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라고 노아 때의 홍수를 예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자, 4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받아요. 이러면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때에 예고 없이 임하게 되는 종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 43절에 보니까 도둑이 집을 들어오는데, 자,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자, 거꾸로 얘기하면, 자, 도둑은 주인이 알만한 때에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다시 말하면 대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심할 틈을 타서 오는 게 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각, 오히려 방심하고 있는 그 시각에 임하는 게 종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의 종말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제 올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를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오히려 방심할 만한 그 틈을 타서 오는 게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언제 갈지를 모른답니다. 시작. 네. 근데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그건 결국은 종말이고 결국은 누굴 만나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대면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는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고가 없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종말에 대비하지 않는다. 자,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임해서 다 멸하기까지 뭐하고 있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생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때는 뭐하고 있었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지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둑이 드는데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짜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워 들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골프 혹시 쳐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데. 자,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주워 들은 건데, 자, 골프를 치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치든지 이렇게 보면, 자, 마지막에 스윙 동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 공을 딱 맞히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골프채가 딱 돌아섰을 때 그 마지막 스윙 동작이 결국은 공이 어디로 가는지와 얼만큼 멀리 가는지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선도 그렇고 마지막 스윙 동작까지를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딱 때려야지만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또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자, 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스윙 동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스윙에 어떤 자세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동작서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생각해 두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계획을 세워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하루가 됐으니까,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됐으니까,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이제 동양 쪽은 1월 1일 날 한 번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시작을 해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1월 1일 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대충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마치 마지막 스윙 동작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닥치는 대로 휘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 세워두신 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2020년도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래야 오늘 하루가 알차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들을 할 때 수련회를 가면 종종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A4 용지를 하나를 이제 프린터를 해가지고 나눠줘요. 거기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이렇게 비석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덤 앞에다 세우는 비석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원하는지를 미리 써보라는 거예요. 청년들인데 미리 뭘 준비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자들, 여러분, 그것이 곧 오늘 하루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가 언제 갈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스윙 동작이 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휘두르는 지금 이 동작 자체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종말의 때는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홍수가 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하다가 갑자기 버려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마치 도둑질을 당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노아 때 홍수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 없다? 이러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 안에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 번째 도둑질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도둑이 들어오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이 뚫리는 걸 뭐 할 수 있대요?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임할 때 멸망당하는 자들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 하다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도둑이 온다 그랬는데 집이 뚫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재앙과 그런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 방주를 타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가운데 도둑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종말의 때라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종말의 때라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마치 제가 제목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대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종말의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도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뭐에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4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래요. 다시 말하면 깨어서 준비된 자는 홍수를 피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한 자는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한 자는 도둑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는 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뭘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지난 2달 동안 이 깨어있으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씀은 뭐 하란 얘기를 해요? 아니, 2달 동안 여태껏 계속 했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있으란 얘기는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2달 동안 다시 복습해야 되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여러분, 깨어있으란 단어와 기도하란 단어는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이게 뭐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이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항상 뭐 해라?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이거였어요. 깨어 있으란 얘기는 기도하란 얘기예요. 근데 자,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 표현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24장이 25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25장은 마지막 때의 이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 비유가 25장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말씀하고 함께 연결이 돼요. 원래는 다다음 주의 말씀인데 다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중요한 핵심만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열 처녀가 있어요. 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열 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열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아시다시피 첫 번째 부류는 자, 등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처녀들이라 미련한 5 처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등과 함께 뭘 준비해요? 자,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또 비유를 이제 그룹으로 나누지요. 자, 근데 자, 이 열 처녀가 준비한 건 다르지만 같이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 25장 5절을 보니까 신랑이 오실 때가 됐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이 덧게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 누가 졸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졸고 있었어요. 자, 미련한 5 처녀든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였든 열 처녀 모두가 다 뭐하고 있었대요?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 등만 준비한 5 처녀는 잔치에 못 들어가요. 기름까지를 준비한 5 처녀만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가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두 부류 10명의 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 마무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졸고 졸지 않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냐? 이건 자고 안 자고의 내용이 아니라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차이가 깨어 있음과 깨어 있지 못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달랐어요?
자, 누군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죠. 또 누군가는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졸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자, 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설명이 돼야 돼요. 자,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이 뭐고 등이 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은, 자,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여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자, 우리가 봉사하는 거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눈에 보여요. 선교하는 거 눈에 보여요.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가 등입니다. 근데 이 등 안에, 자, 뭐가 담겨져야 잔치에 참여하냐면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겉으로 보이는 등의 모습이 있어요.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등만으로 불이 피워져요, 안 피워져요? 안 피워져요. 그 등 안에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이 들어가줘야 그때 불이 붙여지고요. 그때부터 불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느냐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 기도했느냐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장의 모든 비유가 다 그 얘기예요.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너희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겨진 기름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이 없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 믿음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땅의 빛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이 땅,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만 준비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만 있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도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안에 담겨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이 없어서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도 절대 불을 밝힐 수 없는 무능한 성도, 무능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먼저 채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느냐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등이 없이 기름이 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등이 없으면 기름은 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없이 믿음 있다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등 안에 기름이 담겨져야 그때 등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그 믿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여러분 이 등을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불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홍수를 피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방주를 지을 수 없었겠지요. 노아의 가족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었으니까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참 감사한 게 어제 그제 저희 가족들과 좀 어딜 좀 다녀왔어요. 뭐 멀리는 아니고 좀 가까운 데 다녀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오는데 차가 중간중간 조금씩 막히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야,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연휴예요? 월요일까지잖아요. 이게 한 주 빼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내일까지 원래는 연휴잖아요. 내일까지 쉬는데 어떻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데 이걸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 어쩌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누굴 만나든 그 어두움을 밝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